까지 이제 27장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자, 뭐 여러분들이야 당연히 아멘으로 대답하시겠지만 사실 오늘날의 많은 세상 사람들한테 질문을 하면, 예를 들어서 복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뭐 그 복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꼭 받아야 되나? 내가 능력 없고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성경의 세계관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27장에서는 그 이삭을 통한 그 축복, 아버지의 그 축복을 받기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참 이제 뭐랄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세요? 필요하시죠들? 아멘? 필요하죠. 하나님의 복이 정말 필요한 것이죠. 너무나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거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삭이 이제 그러면 잘못 알고 축복을 한 거잖아요, 아들을. 애손 줄 알고 야곱을 축복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왜 무효화 못 시켰을까? 그러면 그거 아니야, 그거는 너가 속였으니까 안 돼. 그러고 그냥 그거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에서한테 축복을 왜 못 해줬을까? 이런 질문. 아니면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축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Do you have only one blessing?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뭐 아들 그러면 야곱을 축복했다고 또 그러면 에서는 또 왜 축복을 못 하나? 듀플리케이트를 못 하냐고죠. 뭐 그냥 또 똑같은 축복을 왜 못 줄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말로 축복을 했다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지금 사실 우리가 에서를 가만히 보면 에서는 우리가 25장에서 봤잖아요, 벌써, 그죠? 그는 장자권을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은 이 아버지의 축복을 너무너무 이제 막 받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사실 장자권 안에 축복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장자권은 우습게 생각했는데 아마 축복, 아버지의 블레싱은 꼭 받고 싶었나 봅니다. 평소에 자기 아버지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잘 받고 만사가 형통하는 걸 봐서 그런 건지, 그런 아버지의 복을 나도 받고 싶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아버지의 그 복을 받아서 앞으로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나 보죠.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이 또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어떻게 축복을 하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그 자녀의 미래를 쉐이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기도를 그냥 했겠습니까? 아마 머리에 손을 얹고 했겠죠, 그죠? 앞에도 이제 나중에도 보면은 뭐 요셉의 자녀들을 기도할 때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 이제 굉장히 기계적이고 아주 1차원적인 그런 사고만 하고 있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요, 뭐 말이라는 거 뭐 그냥 우리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뭐 축복했다고 그게 꼭 뭐 또 그대로 되냐? 그거 그냥 없었던 걸로 치지. 아니 그러고 뭐 그냥 내 능력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뭐 축복이라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27장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이 에서가요,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게 분노했으면 이 동생을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오늘날의 우리의 이 세계관에 이렇게 영향을 받은 우리의 이 사고가 좀 많이 조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조정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말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커뮤니언, 그 커뮤니 우리가 그 성찬식, 우리가 다음 주에 이번 커밍 선데이 하게 됐지만, 성찬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보이는 것은 그냥 빵 조각이랑 포도즙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실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더 큰 실체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인생의 차원이 굉장히 깊은 거죠. 또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오늘 이 주인공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이제 4명이지 않습니까? 4명. 이삭과 엄마 리브가와 2 아들, 쌍둥이 아들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렇게 4명이 이제 나오는 건데, 자, 이들이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제 주제가 축복인데, 블레싱인데, 이제 그 블레싱, 하나님의 그 블레싱, 정말 그것이 이제 다음 때로 넘어가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다 각자의 플레이를 합니다. 이게 한 드라마인데, 이 드라마 속에서 이제 각자가 다 플레이하는데, 이 27장은 4명이 다 실수를 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제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대답보다는 질문을 더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죠? 25장에 벌써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죠? 그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거를 당연히 리브가도 알고 이삭도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이삭은 그걸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리브가는 그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오늘 리브가가 이런 술수를 안 썼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또 해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리브가 이런 기지가 발휘되는 이런 자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래서 이제 켈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거를 거룩한 열정이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했는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어떤 믿음의 그런 사람들의 어떤 윤리 도덕을 가르치는 그런 본문이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그 대대로 내려가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정말 인간들이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진행되어져 가는가, 이제 그런 거를 보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주권적인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8절. 준용이가 있어야, 준용적이 있어야 빨리빨리 또 시간을. 행전 4장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네, 아멘. 이게 이제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갔다가 다시 이제 풀려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을 거슬러서 계속 이렇게 핍박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분명히 악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 주권적인 것을 인정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위협함을 다 하감해 주시고 굽어보시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이 4명의 이 모든 이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가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열심히 행동을 했는데, 결국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순서대로 한번 본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27장 1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1절을 보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부른 이유는 결국은 그를 축복하려는 거예요, 그죠?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이 장자인 에서가 장자권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차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뜻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자권을 원래 이렇게 선포할 때는 모든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다 모여서 함께 축복을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몰래 맏아들만 불러가지고 몰래 하려고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를 불러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많이 늙었는데, 그러니까 너가 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해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4절까지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삭의 계획이었고, 에서는 사실 장자권을 이미 판 사람이잖아요, 그죠? 동생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팔았어요. 그러면은 그리고 자기는 이미 팔았기 때문에 맹세로 따지면은 아니에요, 내가 받아서는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없고, 이제 뭐 신나가지고 이제 나간 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 이제 이삭이 이때가 나이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진짜 하나님께서 장자를, 당연히 장자에게 그게 축복권이 내려가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그러시는지 하여튼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삭은.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이삭도 리브가도 다 이 믿음의 정말 그 선진의 사람들의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안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이삭은 굉장히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급해지면서 이거를 자기가 이제 더 늙기 전에 빨리 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참고로 보면 이 이삭은 이러고도요 몇십 년을 더 살아요. 이삭이 몇 살까지 산지 아세요? 우리가 35장 28절에 보면은 야곱이 다시 그 아람으로 갔다가 다시 한 20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20년을 넘게도 살아요. 근데 곧 죽을 것 같은 거야,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좀 믿음이 쇠약해지고 마음도 쇠약해지고 뭐 이러면서 눈도 어두워지고. 그래서 오늘 이 27장의 전체 이 플랫이 진행되는데 이 이삭이 눈이 어둡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눈이 어둡기 때문에 다 이게 가능한 일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좀 마음이 약해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정말 거역해서라도 자기가 편애하는, 사실 그는 에서를 편애했어요, 그죠? 훨씬 더 활달하고 남자답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요리를 늘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맏아들을 더 선호했던 것이죠. 그런 감정까지 들어가며 가서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이삭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실수는 아주 obvious하죠, 그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자기의 힘으로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에서를 자기가 축복해주고, 그래서 그 장자권이 이 차자가 아닌, 그게 뭐 그 당시에 사회적인 전통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에게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의 뭐 마술적인 그런 기도를 하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름을. 자, 그런 실수를, 대단한 실수를 믿음의 이 조상 중에 하나인 이삭이 하는 거예요. 참, 우리도 이제 그럴 수가 있죠. 우리도 이제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 둘의 그 공모하는 거를 들었어요. 어떻게 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건지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죠? 몰랐으면은 그냥 이들이 여기 리브가랑 야곱이 끼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뒤에 그냥 이 앞에 이 장면은 4절까지 장면은 이제 이삭과 에서만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그냥 저게 아버지랑 맏아들이 둘이서 짝짝꿍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렸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끝나버려야 되는 스토리인데 이거를 해픈 투비 리브가가 듣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개입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리브가가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자, 이제 리브가의 실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리브가의 실수는 뭐 같습니까? 뭐
이삭보다는 한 단계 그래도 좀 나은 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죠? 그거를 절대로 그걸 뒤집을 수 없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이 또 있었죠. 그죠? 그게 야곱이었어요. 이게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또 여기 한 명이 앉아와 있는데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려운 말 써야지. 편애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편애하면 안 돼요. 부모들이야 편애를 안 하죠. 그렇지만 자녀들이 그렇게 느끼면은 안 되는 거죠. 느끼게끔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는 확실하게 갈라졌어요. 이삭은 맏아들을, 리브가는 둘째 아들을. 그래서 이 맏아들은 들사람이고, 그죠? 이 둘째 아들은 집사람이었어요. 그죠? 그죠? 그리고 피부도 이게 완전히 뭐 생긴 것도 달랐나 봐. 한 사람은 털부승이고 하나는 매끈매끈하고 말이죠. 완전히 뭐 그냥 뭐 남자긴 하지만 완전히 여자 같은 남자 뭐 이런 야곱의 모습인 것이죠. 집사람이에요. 자, 근데 그 리브가가 자기가 선호하는 아들이긴 했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 장자권이 둘째 아들에게로 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것을 어떻게든지 관철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았습니다. 근데 목적은 좋은데 수단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리브가의 실수는 그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야 되죠. 아멘.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리브가가 오늘 한 일은 비유를 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헌금하려고 도둑질했어요.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지금 완전히 이상하게 갈 거를 자기가 막기 위해서 자기는 저주도 마다하고 자기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한단 말이죠. 글쎄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랬겠지만 그래도 리브가가 개입을 안 했어도 하나님이 해결하셨겠죠? 믿습니까? 예, 이런 수를 안 썼어도 개입하셨겠죠. 결국에는 리브가가 이런 술수를 쓰는 바람에 엄청난 코스트를 치르게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결국에는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죽었어 나한테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이상하게 듣습니다. 그죠? 42절에 귀가 참 좋아요.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 들렸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아들도 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란의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라 그러죠.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이 리브가는 진짜 집안의 엄마다웠죠. 남편도 꿰뚫고 있고요. 남편이 뭘 좋아하는지도 다 알고 있고 에서의 특징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그런 외적인 그래서 이제 분명히 이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확인하려고 그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장도 다 시키고 말이죠. 분장이 하여튼 복잡하지 않습니까? 이따가 보지만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 에서의 그런 성미도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냥 이렇게 막 분노가 차가지고 우르르 하다가 그냥 금방 사그라들고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며칠만 갔다가 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브가가 생전에 아들을 못 봐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죽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을요, 생이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머니의 이런 속이는 거잖아요. 결국 사기치는 건데 그 사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거죠. 결국은. 근데 거기에 이제 공모자로 가담한 야곱 또한 코스트를 엄청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집사람이 집에서만 뱅뱅 돌던 사람이 도망을 개나리 보침 싸가들 가지고 도망을 쳐야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그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거를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뜻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엄청난 복과 함께 부담도 엄청난 위험 부담도 안게 된 거예요. 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사실 하나님의 복이 물론 이렇게 구분을 하는 복이긴 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이요, 그 가정을 더 이렇게 더 하나로 묶고 단란한 가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장자권 때문에 그냥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어요. 참 신기하죠. 굉장한 아이러니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인물은 이제 완전히 퓨지티브가 돼버렸어요. 도망자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오늘도 여기 보면은 이제 결국은 어머니가 훨씬 더 이제 단호하고 아주 독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6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이제 8절에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결국은 사냥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염소떼에 가가지고 아주 좋은 거 2마리만 가져와라. 내가 그러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너가 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축복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하니까 야곱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인 것이 11절 12절에 나오죠. 어떻게 그 일을 하냐고요. 그죠? 야곱이 엄마한테 합니다. 형이랑 나는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에요.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나를 분명히 만져볼 거예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목소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겁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맞는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13절에 어머니가 엄청난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글쎄 신앙의 힘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그런, 하여튼 아주 그냥 너무너무 이제 참 단호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것을 따라 합니다. 야곱이 이렇게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심한 사람이 어머니 치마폭에서 늘 살던 사람이 그 집을 떠나가지고 말이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라반 삼촌의 집까지 가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28장부터 쭉 나오지만 얼마나 그 복을 그렇게 취득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지 몰라요. 거기 가서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죠? 20년 동안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는 야곱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계속 스토리가 이제 14절에 쭉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갔다가 어머니한테 줬더니 어머니가 빨리 별미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 리브가가 이제 정말 아주 너무나 이제 슈루드하게 아주 지혜롭게 좀 약간 나쁜 의도를 가지고 속임을 가지고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 입히고, 그리고 매끈매끈한 그 피부를 또 염소 새끼 가죽으로 변장을 시키는 거 아주 철저하게 하죠. 그리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아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은 늘 그렇죠, 그죠? 시작을 하질 말아야지. 일단 굴러가면 이거 감당을 못해요. 갈수록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점점 더 이제 뭐 엄청난 이제 이 거짓말을 낳고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참 이게 우리가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 이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복이 굉장히 현실적인 복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인간들 사이의 이야기들 아주 너무너무 살아가는 이런 그런 이야기들로 꽉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 때의 이야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는 참 이렇게 믿음의 그런 어떤 고상한 면 이런 거 믿음으로 정말 기다리고 참아 기다리고 막 이제 그래서 은혜가 많이 됐는데 이건 뭐냐 도대체가, 이게 사람들은 배울 게 하나도 없네. 그러지 마시고 이게 살아가는 거죠. 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리브가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혹시 나한테도 합리화시키는 것이 있지 않나. 일단은 목적이 맞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당화시키는 그런 거. 그게 이제 리브가의 실수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분명하죠, 그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방법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 17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도 원칙이에요. 예. 자, 그래서 세금 낼 건 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예. 탈세해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선교를 하느니 뭘 하느니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원칙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리브가가 정말 너무나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참 좋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죠. 자, 그리고 1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아버지 이제 이삭과 야곱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이제 29절까지가 진행이 됩니다. 자, 야곱은 뭘 잘못했습니까? 야곱은 당연히 거짓말한 거죠. 엄마랑 같이 거짓말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래도 이 복이 너무나 이제 받고 싶었던 것이 아버지 축복을 너무나 받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만큼 이 아버지의 축복권을 정말 믿은 거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제 사실 우리한테 축복권은 없어요, 그죠?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삭이 이제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거, 우리도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럴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데 이 축복을 야곱은 너무너무 진짜 사모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게 했습니다. 하여튼 뭐 거짓말을 하더라도.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 앞에 갔어요. 다 들고 갔어요. 자, 이제 뭐 아주 뭐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겠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18절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예, 안 보이니까 물은 것도 있지만 이게 야곱인지 에서인지 헷갈려서도 물어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야곱이 이제부터는 에서이기를 작정했으니까 형 목소리를 좀 흉내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야곱인 것 같기도 하고 에서인 것 같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지금 에서는 분명히 사냥하러 갔는데 아직 돌아올 때가 안 됐는데 이게 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자, 결국에는 끝까지 이삭이 몰라봅니다. 그죠? 몰라봐요. 근데도 끝까지 축복하기 전까지 계속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몇 번이고 다시 물어보는데도 끝까지 야곱은 에서라고 거짓말을 쳐요. 나중에는 하나님 이름까지 막, 그죠? 들먹이면서. 자, 19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에서래요. 자기가 야곱이면서 에서래요.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뭐 거짓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자기가 사냥하긴 뭘 사냥해요? 양떼에 거기 가서 가져와 놓고서. 그리고 자기가 요리한 것도 아닌데 자,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여튼 뭐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어떻게 이렇게 하여튼 뭐 시간이 이게 말이 안 된다 생각했겠죠. 아무리 안 보여도.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짓말을 합니다. 참 이게 참 그래요. 그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이 장자권이 그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할 정도로 이렇게 이 일이 이렇게 꼬였냐. 이게 이제 모르죠. 뭐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이 풀렸을지 전혀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간에 이들 속에서는 이렇게 일이 전개가 된 것이에요. 자,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자, 이삭이 계속 의심이 드니까
이거 여기 정황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그죠? 자, 그리고 이삭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될 것은 이삭은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장자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런 것을 꾸미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와이프도 모르게 지금 야곱도 모르게 지금 빨리 이걸 처리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아들이 와서 뭐 에서라고 그러는데 좀 아닌 것 같으니까 불안한 거죠. 계속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는 거죠. 자,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한다. 근데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이삭이 만져보았더니까 22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분명히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귀는 이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손은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에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서 스탑하지 않습니다. 자기 귀를 믿지 않고 손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23절에. 그래서 이제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다시 물어봅니다.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그러니까 25절에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다 먹고 마셨어요. 그러고는 아직도 석연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26절에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이번에는 간접적으로 확인하려고 그러죠. 왜 입맞추라 그러죠? 냄새 맡으려고. 냄새 맡으려고. 근데 그걸 리브가가 다 간파하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의 옷을 입힌 거죠. 그러니까 에서 위에 야곱이 있고 이삭 위에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다 꿰고 있어요, 글쎄. 그래서 입을 맞출 때 딱 냄새를 맡아보니 이 에서의 냄새가 나요. 향취가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취를 믿고서 코를 믿고서 결국은 그에게 축복을 27절부터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첫 번째는 땅의 복을 빕니다. 그렇죠? 이 땅의 축복을 빕니다. 그러면서 29절에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여기는 이제 리더십의 축복이죠. 그죠? 첫째가 될 것이다. 너가 주가 될 것이다.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서 너가 으뜸이 될 것이다. 그 축복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복, 즉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복을 빌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삭은 그가 미심쩍긴 했지만 그래도 에서인 줄 알고서 자기 깐에는 에서를 축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그의 축복권을 썼어요. 자, 그러니까 야곱의 실수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로, 자기가 에서가 아닌데도 계속해서 철저하게 에서로 둔갑을 해서 그 연기를 끝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우리 잠언서 10장 2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2절. 누가 읽어주세요.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구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이다. 아멘. 맞죠, 이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이 부한다는 것은, 부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 영육간의 모든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복이죠, 그죠? 10장 22절. 근데 지금 야곱은 복과 근심을 겸하여 받았어요.
예, 이제 그게 이 야곱이 거짓말한 그 대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말 집사람이 너무나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 그것이 시작이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장면이 바뀝니다. 30절부터는 이제 에서의 이제 실수가 나오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딱 축복을 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왔다. 어쩌면 마주쳤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스릴이 넘치는데, 자, 그러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에서는 사실 이삭도 모르는 거죠. 이제 에서가 별매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께로 뭐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뭐 갔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일어나셔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혼비백산합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 아들 곧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3절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자, 이제 이게 놀란 거가 이게 사실 심히 크게 떨었다. 이제 이게 그 말이 이게 이제 자주 쓰이지 않는 표현이랍니다. 너무나 이제 아주 troubled violently 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막 모골이 송연해진다 뭐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걸 번역한다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그게 야곱이었는데 내가 에서인 줄로 착각하고 내가 실수를 해서 축복을 했구나. 그 자기에 대한 어떤 실수에 대한 그런 두려움 이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뭘 것 같습니까? 그게 왜 이렇게 놀랐을까요? 그렇죠. 결국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뒤집고 거부하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그렇게 막 인시스트하면서 진행을 시켰는데 결국에는 이게 뚜껑을 열어봤더니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서 그 맏아들을 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을 보면서 너무나 놀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졌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아주 패배했구나, 그런 어떤 두려움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다음에 너무나 복을 받기를 좀 늦었지만, 그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이제 이 아버지 축복권을 받기를 원하는 이 에서, 그래서 너무나 그것을 소원하는 아들과 그것을 너무나 주고 싶은데도 줄 수 없는 이 아버지, 이 두 사람의 이 마지막 장면이, 아까 첫 장면이 이 이삭이 몰래 맏아들을 불러서 얘기했던 그거랑 똑같이 이렇게 대칭 이루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 침입자들이 없었으면 그냥 그러고 끝났어야 되는 건데, 이 침입이 되면서 이렇게 완전히 자기들이 처음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할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이게 당연히 그냥 될 줄 알았는데, 자기네 계획대로 될 줄 알았는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이런 것을 다 정황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런 정말 너무나 정말 어떻게 보면은 두렵고 또 정말 헬플레스, 정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무기력한, 그리고 그 아들을 정말 너무나 축복하고 싶지만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서가 그러니까 뭐 이제 너무나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죠? 여기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진심을 다해서 축복을 했어요. 그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다시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결국은 그 스포큰 월드가 그만큼 파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 그 복이, 비록 그가 거짓말로 속임수로 해서 에서인 양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야곱의 그 축복이 그 야곱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을, 그런 파워가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어떤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별로 안 믿잖아요. 그죠? 오늘날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말은 이제 내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거라기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그걸 어겨보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죠. 에서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서는 그냥 막 소리를 크게 내서 울면서 방송 대곡을 하면서 아버지여 나한테도 축복해 주세요.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다. 그러니까 이제 36절에 에서가 얘기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예요. 사실 첫 번째는 25장에서는 속인 건 아니에요. 그죠? 속인 건 아니에요. 정당한 거래였어요. 물론 이제 배고픈 형을 약간 좀 자기가 이렇게 이용한 건 있었어도 그래도 계속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정당한 거래였는데 속인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열나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그냥 뭐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 건데 근데 지금은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계속해서 아니 복을 빌었는데 그러면 나한테도 똑같은 복을 빌어주시든가 좀 덜한 복이라도 뭐 남아 있는 거 없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없습니까?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때늦은 후회죠. 그렇죠? 이게 이제 에서의 실수죠. 에서는 참 안타깝게도 굉장히 남자답고 아주 활발하고 성격도 좋았겠죠. 나중에 보면 그래요, 그죠? 어떻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에서가 진짜 인간적으로는 인간성은 더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판단하는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따라서 본다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히브리서 12장 16, 17절 누가 찾아 읽어주세요. 히브리서 12장 16, 17절.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한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멍도를 판 에서와 같이 막론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네, 이게 이제 에서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는 망령된 자다. 그러니까 프로페인하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안목을 갖지 못한 너무나 세상적인, 그래서 이 복을 거부하는, 그래서 복 없이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이런 얘기죠. 결국은 하나님의 복 없이도 나는 살아갈 거야. 내 능력으로 살아갈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에서가 이제 에돔 족속의 이제 그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진짜로 그 에돔이 거하는 그 산이 농경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로 사냥밖에 못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뒤에 보면은 아버지한테 막 이제 떼를 써가지고 결국은 뭐 복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뭐든지 나한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인시스트를 하고 막 계속 우니까 이게 뭐 다 이제 앞에 26장 끝부분에 보면은 40세에 이미 장가갔어요. 그래서 해쪽 속에 이제 이 아내를 2명이나 이제 이렇게 거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자체가 이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큰 근심이 되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장가간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막 너무나 이제 어떻게 되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 절망감 속에서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이삭이 결국은 뭐 기도를 축복이 아닌 축복을 해주죠. 결국은 이 39절 40절은 이제 맏아들 에서를 향한 복이 이제 축복인데 이 가슴 아픈 얘기죠. 아마 야곱이 이때 울면서 기도했었을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위에 27, 28, 29절의 내용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복이 진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아들이 다 가져간 거예요. 야곱이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39절 보시면은 엎어지시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그랬어요. 위에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야곱한테 다 갔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먼 거예요.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척박한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땅에 어떤 땅의 복을 못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그리고 아우를 섬길 것이다. 하나 겨우 이제 조금 소망이 비춰지는 것은 내가 매임을 벗을 때가 있다. 벗을 때에는 그 몽야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래서 여기서 약간의 결국은 이제 야곱의 족속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렸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도 결국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된 어떤 그런 힌트를 약간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에서에게는 이 야곱의 그 어떤 축복의 에코밖에 안 되는 메아리밖에 안 되는 실질이 없는 어떤 서브스턴스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실질적으로 에돔이 다윗 때 굴복을 하고 사무엘 하에 보면은요 그 이제 이스라엘에게 굴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 때 다시 일부 회복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 역사인데 결국에는 그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에서의 그런 그 어떤 망령된 그런 생각, 그래서 망령된 자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그게 뭐 밥 먹여주냐 이제 이러고는 그것을 소중함을 무시하고 복을 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떼내준 후에 그것이 얼마나 이렇게 처절한 그런 아픔을 가져다 주는가를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정말 교훈을 받아야 되겠다. 아멘. 근데 이삭이 아들이 둘인 거를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한테 몰아줬을까? 결국 에서한테 이렇게 다 주면 그러면 야곱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걸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줄 수 있을까? 그렇죠. 그게 참 의문인 것 같아요. 뭐 의문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나눠서 주지 6대 4든지 뭐 이렇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두 개라도 나눠주면 좀 좋을 텐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가정이 특별한 가정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어떤 구속의 역사 속에 특별히 쓰임 받는 그래서 이들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뭔가 더 큰 어떤 그런 영적인 레슨을 계속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말은 결국 우리가 지금 오늘로 따져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이 들어가 있다 이거랑 똑같은 거죠. 부처를 통해서 왜 복을 못 받냐? 아니 하나님이 정했다니까. 복이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익스클루시브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니까 둘이 사이좋게 지낼 거야 아니거든요. 두 국민이 나눠졌고 그들이 태중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27장 이야기가 이제 그래서 결국은 뒤에 보면은 이제 미워가지고 증오심에 이제 앞으로 이 에서는 20년 동안 그 증오심에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칼을 갈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20년 동안 그 형의 증오심에 그냥 아주 짓눌려가지고 멀리 도망쳐가지고 이제 삼촌 집에서 너무나 고생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구도가 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은 이제 엄마를 통해서 이제 떠나게 되고 이 엄마는 리브가는 그래서 야곱도 설득을 시켰어야 되고 이삭도 아버지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설득시키는 가장 중요한 카드로 뭘 내놓습니까? 우리가 이제 46절 아까 읽어봤지만 이 며느리로 햇사람들 두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인생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너무나 이게 또 하나님의 섭리인데 야곱이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은 집을 떠났을까요? 가나안 땅을 안 떠났을 거예요. 거기서 아마 어떻게든지 또 결혼했겠죠.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 받잖아요. 절대로 여기서는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그래서 리브가를 데리고 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나가지고 야곱이 죽을까봐 도망쳐가지고 결국에는 거기 가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또 뜻이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건 그렇게 놀라운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은 떠나지 않을 그런 장소에서 어려움 때문에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또 섭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하여튼 너무나 놀랍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정말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으시는 분이시구나.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운 마음도 들 수 있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이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시고 크시고 두려우신 분이신데,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도 굉장히 그 집안 싸움인 것 같아도 그런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뭐 헤롯 왕도 그렇고 막 빌라도 그렇고 뭐 완전히 자기가 뭐 왕이 되고 뭐 자기가 주권자가 돼가지고 다 뒤흔드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또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런 것으로 다 쓰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진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으시는 분이신가.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오늘의 결론은 그것이죠. 그 모든,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이 하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인데 우리가 어쩌다가 그 안에 들어갔나. 할렐루야. 그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되지만 우리가 이제 언제 더 우리가 9장부터 제가 끝에 16장까지 한번 강의할 때가 올 겁니다만 우리가 지금 예수님도 그렇게 분명하셨잖아요, 그죠? 이 우리 안에 있는 양도 당연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지만 우리 밖에 있는 양도 인도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주도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계속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바깥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 부르시는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 안에서 뭐 거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잠깐만 예정을 우리가 따지기 때문에 뭐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예정설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가장 은혜로웠던 얘기는 뭐냐면은 그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안심을 주고 가장 그런 컴포팅하는 그런 이야기다. 그거는 우리 인간에게 다 맡겼다면 아무것도 우리가 될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디크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정해 놓으신 길, 하나님의 그 예정,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나가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정이라는 것은 퀀터티 얘기가 아니다, 퀄리티의 얘기다. 그런 말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말이 맞다. 그게 퀀터티라, 우리가 예정을 얘기하면 자꾸 이렇게 수를 생각하는 거죠. 누구는 정해놓고 누구는 안 정해놓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도 보면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다 결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퀀터티라, 하나님께서는 뭐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은데 퀀터티를 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퀄리티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냐, 통치하시냐, 그 퀄리티에 대한 정의가 예정이지, 그걸 잘못 해석하면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읽어봤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또 이제 창세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